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희 또 오늘은 특별하게 온라인 예배로 갑자기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습니다. 네, 당분간 아마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인데요. 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에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을 인내 앞에서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함에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주네 나의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를 주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것들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자리에 앉으셔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이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것을 예수님 이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가 흰눈같이 되며 거짓과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양털과 같이 의롭다 칭함을 받아 거룩한 예배자로 불림받았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기 힘들어 모일 수 없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함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불편합니다. 방역과 치료와 예방과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들을 도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도 이 땅을 바라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며 세대를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주신 사명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가장 힘들 때 서로 삼겹줄의 신앙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에 따라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신약성경 375면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일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성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성공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감정과 그리고 관계까지도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성공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 대신 나오는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인데요. 형통과 성공의 차이를 말한다면 형통이란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약속받은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나의 욕심이,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무도 사랑하셔서 선택하여 구별하셨던 그 백성들 삶 속에 섭리하시고 참여하셔서 그 꿈을 이뤄가는 그 형통이 성경에서는 진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참 좋은 거긴 하지만 때로는 그 성공 때문에 영원히 혹은 그 영혼이 파멸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성공이 공동체를, 국가를, 사회를 망치는 것들도 역사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바로 그 형통함을 바라며 형통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 성공, 그 차이를 우리는 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형통함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형통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게 하는 그 일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지만 과연 이 형통을 위하여 어떤 노력들,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한 젊은이가 선생님 랍비를 찾아옵니다. 인생이 너무 두려워서, 앞날이 너무 막연해서 선생님, 앞으로 내 인생에 일어날 미래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랍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랍비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습관을 보여주신다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들이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통함을 꿈꾼다면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바라야 될 습관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원하고 있는 진짜 형통,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해 무너진 공동체들이 회복되며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하여지는 그 형통함, 그 형통함을 위해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기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습관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야고보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도 성공은 화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갔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고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자 자기의 꿈과 자아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나가 장군이 되는 꿈, 많은 전리품을 얻어 부자가 되는 꿈, 그리고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빼앗을지라도 내 소유가, 내 지형이 넓어지면 괜찮다라는 성공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야 할 때 야고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그들에게 형통함을 강조하며 그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진짜 형통함이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에 이 형통함이 나타나길 바라며 믿음의 습관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예수 믿었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에 대하여 점검하며 나가자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 우리 야고보서 3장을 왜 안 읽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야고보서의 말에 관하여, 언어에 관하여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3장을 넘어서 4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하면 생각나는 책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요, 이 스티븐 코비는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따오며 성공보다는
사실은 형통함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7가지 습관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주목, 소상경, 시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목, 소상경, 시심. 주는 주도적이 되라. 목은 목표를 가지고 확립하고 행동하라. 그다음에 소는 소중한 일부터 하라. 상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라. 경은 경청함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리고 신은 시너지를 창출하라. 마지막으로 심은 심신을 단련하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앞자만 따서 주목, 소상경, 시심. 주목, 소상경, 시심. 이게 여러분 성공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며 성공의 법칙들은 노력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나라의 형통함에 대하여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여가고 우리의 인생이 막혀가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내게 있는 삶의 습관들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복음도 강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만 하는 삶의 습관들, 그리고 그 습관들을 통하여 변화시킬 우리의 미래, 곧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2장에 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된다는 것. 따라서 형통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 곧 영혼이 잘되게 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캐치하셨어요. 내가 형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가져야 될 삶의 태도, 삶의 습관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곧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습관은 기도의 습관인데요. 그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에 대한 간구가 진짜 기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밥 먹을 때는 잠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배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도 여러분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욕심, 나의 만족, 내 배를 채워주는 것들에 대한 기도를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간구하는 기도, 형통함의 기도의 습관은 바로 나의 욕심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묻고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나의 욕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우리 너무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실 거야. 내가 외쳐야만, 내가 소리쳐야만, 내가 간구해야만 주님은 나의 것들을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는지를,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기도를 시작하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실 것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풍성하게 해주는데요. 아직도 우리의 기도의 습관 가운데
내 욕심만 간구하는 기도하고 있다면 형통함을 꿈꾸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길에, 그 기도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도 중요합니다. 내 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혹시나 나와 가족과 이웃들이 다 상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변화되어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간구하는 형통함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오늘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두 번째 습관은 하나님과 벗되기 위하여 세상과 벗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이라는 단어는 동반자, 도움을 주는 자,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과 동반하려고 하고 세상의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것도 완전하고 지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벗된다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전지전능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법칙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어쩌면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음녀라고 나오는 그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제 얘기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다 답답하면 세상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내가 해서 안 될 거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청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 삶인데, 이 정말 세상과 벗하고 있는 게 제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형통하기 위해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세상의 방법들이 좋아 보여도요, 세상의 방법들이 나를 만족시킬 것 같아도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과 벗됨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형통의 세 번째 습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왔다 갔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 사라지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충만이란 단어는 영향력을 넓혀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프로그램하지 않으셨고요, 친구 삼으셨습니다. 우정의 가장 중요한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 순종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겨드리며 자율적인 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율적인 의지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거기까지도 은혜인데요, 그 은혜를 넘어서 나 같은 죄인 속에 여전히 범죄하여 타락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기로,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시기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계시게 하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 중에 혹시 이 성령 충만함을 기억하며 말하기 전에, 행하기 전에, 걷기 전에, 뛰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신 적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의 판단이 바른 것 압니다.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한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빠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야 되고 구할 것들은 세상의 것들에 술 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내 형통함의 습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자아는 줄여가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간구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함으로 만든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의 습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네 번째 형통의 습관이 뭐라고요?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 뜻이 틀릴 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조금 다를 때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열고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묵상하는 그 묵상, 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뜻과는 달라 서운해도 하나님의 뜻이 의심스러워도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 때 그것을 결단과 실천으로 나아가는 그 겸손, 그 겸손이 우리 습관이 되고 있습니까? 교만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이끌어가지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오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요. 지금은 나중에 오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겸손이 아닌 교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겸손은 형통을 가져오지만 교만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뛰어나십니다. 그만큼 멋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우리 인생에 방점을 두지 않고요. 능력 주시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 그 겸손의 훈련이 바로 형통함의 네 번째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미움이란 단어도요, 사랑하는 다른 표현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교만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건 버리고 포기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드셔서 다시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존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겸손으로 나아가는, 막혀있을 때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에 대하여 눈을 뜨고 말씀으로 판단하며 그리고 내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진짜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겸손의 습관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말고요,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 두는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형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뭘까요? 오늘 7절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요, 사단이 우리를 형통함을 방해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방법은 오늘 본문의 복종이라고 합니다. 사단도요, 영적인 존재고 우리를 공격할 때 매섭게 공격하기 때문에 사실 사람인 우리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방법이, 주님이 주신 습관은 복종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복종이란 단어는 100% 순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복종이란 단어는 절대적인 순종, 내가 99%는 순종하고 1%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100%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2% 부족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참 잘 사세요, 멋지세요, 뛰어나세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냐면 2%. 다른 것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삶. 주님, 내가 다른 것 다 하지 않겠지만 이것만은 하겠다라고 말하며 나만의 2%를 남기는 그 잘못된 습관이 우리의 형통을 방해하고 사단의 공격에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댐이 무너질 때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작은 실바늘 같은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듯이 1%의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복종이란 단어를 말하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100% 주님께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기기관차 혹시 여러분 타보신 적 있습니까? 이 증기기관차는 물을 끓여서 수백 톤, 수천 통의 기차를 끄는 형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이 80도일 때 기관차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물이 95도일 때 손을 놓으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까요? 99도가 돼서 물이 기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과연 기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100도가 되어 그 물이 기체가 될 때, 물의 형태가 사라지고 능력만 남게 될 때 100%의 효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99% 충성하는 여러분들, 1%까지 채워가는 습관,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삶 속에 아직도 불순종의 영역들이 있는지 바라보며 복종하고 복종하는 내 마음의 생각도, 내 손과 발의 행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 삶이, 그 복종의 삶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어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며 더 큰 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99%의 제사보다 정말 그 1%까지 채워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형통의 습관은 9절에 나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애통하는 것이 형통함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거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것은 시대와 세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그 아픔들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마침내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되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 땅을 위해 울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돌보기 원하시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길 원하시며 그 처음을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에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애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애통이라는 것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라는 건데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명예가 있는 자들, 부자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파하는 자들, 크리스찬들은 모자란 자들, 부족한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고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일을 참 잘하세요. 지난 2월에도 필리핀이 어렵다는 말을 들으시고 락다운과 태풍으로 인하여 힘들다는 말을 들으시고 가정에서 가져다 주신 물건들, 제가 그 물건을 보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어놓으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와, 애통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는 잘 살지만 나는 멋있지만 또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낮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습관 가지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특별히 인도와 미얀마와 같은 나라들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는 영적인 시소를 따라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심을 경험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다른 뜻은 내 삶의 목적이 나를 높이는 것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소 타보셨지요? 내가 낮아지면, 내가 내려가면 누가 올라갑니까? 상대방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형통함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낮추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내가 낮춰지지만, 여러분, 내가 낮춰진다고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더 높이 올라가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형통하는 자의 7가지 습관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요약해서 제가 이 자막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하루하루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혹은 우리 인생을 망칠 성공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함,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을 통해 나도, 우리 가족도, 공동체도, 나라도 행복해지는,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 완성된 그 기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형통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습관, 성령의 충만, 겸손, 복종,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관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운 관심을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공이 아닌 형통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 내 소원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공의 삶을 넘어 형통함의 삶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나를 통하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습관들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삶의 지금 현재의 삶의 거룩의 습관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 미래의 형통이 가능함을, 또 그 형통이 약속되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체들, 그 몸속의 암세포들 다 제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세포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두통으로 머리가 아파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머릿속에 모든 아픔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근심 때문에 우울해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심을 믿으며 형통케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관절의 병 때문에, 혈압이 높아서 하나님 당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눈이 아파 안과 질환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그들의 허리를, 그들의 무릎을, 그들의 관절을, 그들의 장기를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속히 이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을 통하여 형통함을 알고 그 형통함의 습관을 가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들 좀 서운하긴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그 모든 기도 제목 이루시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인지 6월 달까지는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힘드시더라도 좀 견뎌주시고요. 좀 잘 저희가 이번 기간에 훈련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더 형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목자 스승의 주일로 지냈는데요. 교사 주일로 지냈는데요. 우리 목자들에게 감사의 문자라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 우리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씀들 전해주시면 더 큰 힘을 얻어 우리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목자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교사들 드리려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만나 뵐 수 없으니까 기대하시고 차차 여러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격리와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신경 많이 쓰시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 생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샬롬, 행복하세요.